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IT의 복음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오늘은 예배소서 1장 11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율법은 진노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무죄한 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구속된 모든 백성을 그에게 주사 영광을 그에게 돌리게 하셨으며 은혜의 통치로 이끌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심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그의 뜻의 결정 안에 예정되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지만 전부 그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예정은 기계적 예정이 아니라 경륜적 예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빠진다면 어느 누구 하나라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요즘 신세대 젊은 신학자들은 이를 수용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과 행위적 구원은 단 한 곳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과 수단을 이 세상은 갖고 있질 못합니다. 다만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으며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확신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외부적으로 표현합니다. 캠벨 모르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전할 자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와 함께 산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예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로데멘타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지명되었다고 RSV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유산을 분배받았다고 뉴 EV 버전을 통한 성경을 통하여도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에는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의 몫으로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으로 선택되었다고 로빈슨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분배받은 자들로서 신령한 복의 참여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유업을 분배받은 자들로서 신령한 복의 참여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주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으며 6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이 불로 연단된 금보다도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순교자 저스틴은 오 복된 바뀜이여 오 달콤한 교환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회복하게 됨을 말합니다. 화목에는 접근과 가까움이라는 개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원했던 사이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첫째로 담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헬라어 파르네시아라는 뜻은 우리가 사도들이 많이 쓰는 말로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에 꺼리낌 없이 솔직하며 명백함으로 쓰는 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담대함과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감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갔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사랑처럼 가슴 아픈 사랑도 없다고 합니다. 실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 1서 4장 10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에 있는 토마스 멘톤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메아리와 같아서 받은 것을 되돌려 주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라고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해방시킨 그 사랑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남은 삶을 찬양과 감사로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속량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시편 126편에 바벨론 포로들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극심함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소원함과 굴욕이 끝났음을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 벅찬 기쁨을 추수의 단을 들고 기뻐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담대함과 사랑과 기쁨은 내적 체험만이 아닌 공적 예배로 나타나야 하며 우리 삶에 예리한 초점을 맞추어 찬양으로 승화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나갈 방향과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의 바람과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의 시혜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구속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며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예정과 선택,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버지 확정시켜 준 것에 감사하며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에 넘치며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